복된 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길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만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한 성령 안에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십자가에 대해 가르쳐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기 멀리서 왔습니다. 원래 예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구치의 목사입니다. 아유, 어색하네. 저기 제 얼굴이 나오니까. 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말씀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달 전에 성대에 폴립이 왔어요. 성대가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성대 결절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더 문제가 생기잖아요. 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한 달 전에 고쳐주셨어요. 에라 버리겠다 더 크게 기도했어요. 에라 버리겠다 더 크게 찬양했어요. 그리고 목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저희가 21일 동안 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저녁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 거의 다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다 가서 정말 원 없이 찬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정말 오늘 와서도 이런 목소리로 설교할 뻔했어요. 어쨌든 하나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점을 또 설교할 수 있도록 어쨌든 기회를 주신 우리 김성호 목사님에게 또 감사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말씀은 이럴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아니면 부르심을 향한 그 상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나에겐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는 3억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빚이 3억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너한테 줄게, 너의 절대로 너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반복이다. 그렇죠? 그렇죠, 장로님.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주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또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말씀 읽었잖아요. 근데 말씀 또 읽잖아요. 근데 또 모르죠. 저는 무거운 것도 싫어하는데 제가 이렇게 무거운가 봐요. 그렇죠? 네. 말씀 읽어 아세요? 저 목사인데 저도 모르겠어요. 말씀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하는 거잖아요. 예? 말씀 읽어서 여러분들이 다 안다라면 반복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또 반복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응답 받으세요? 와, 진짜 그럼 신령한 사람이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찬양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곡은 한 2곡인 것 같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임재, 그 뒤에 곡은 처음 부르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의 하나님, 3곡 아는 곡이군요.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드릴 때에도 반복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날마다 반복해도 똑같은 일인 것이라 해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 읽잖아요. 똑같은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새로움을 다시 한번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 은혜 받으셨죠? 그렇죠? 그 은혜로 여러분 한 주간 사셨습니까? 침묵이 흐르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 과거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어제 지은 밥으로 또 그 다음날 아침 밥을 준다고 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침 일찍 나가는데 따뜻하게 밥을 줘주는 것이 아니라 어제 먹던 밥을 그냥 그대로 내주는 거예요.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싫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 속에
오늘을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몰랐습니다. 빵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사서 먹으면 그날 나온 건 괜찮대요. 좋대요. 근데 그게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빵에서 독소가 나오기 시작한대요. 보관을 잘해야 되는데 보관을 잘해도 나올 수밖에 없대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과거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라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몇 년 전에 내가 수십 년 전에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울고 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늘소망교회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받고 또 지친 나의 영혼의 상태도 회복되고 다시 개척을 하고 나갔습니다. 정말 여기 와서 다시 소망을 품고 나갔죠. 제가 여기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큐티였어요. 큐티. 제가 여기 와서 큐티를 시작하고 다시 나가서 재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한 3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3년 좀 넘게. 여러분 큐티 하잖아요. 그렇죠? 다 하시죠? 매일 다 하세요? 뜨문뜨문 건너뛰기도 하죠. 근데 저는 시작하고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번 빼먹고 한 번도 거진 적이 없어요. 정말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 한 번도 건너뛰지 않고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 위한 저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만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이 공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만 새로움을 경험하십니까? 아니요. 익숙해져 버려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보면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정말 달아요?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와, 정말 저는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딱 한 번 그래봤어요. 정말 달기가 그렇게 달더라고요. 예. 그 경험은 20살 때였습니다. 집에 반대에 무릅쓰고 신앙생활할 때 혼자 교회 골방에서 성경을 읽는데 우와 성경이 그렇게 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함으로 늘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만나를 거두러 나갈 때 얼마큼만요? 딱 먹을 만큼. 하루입니다. 이틀도 아니에요. 하루예요. 다만 안식일이 겹치면 그때는 이틀치를 거둬들였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을까요? 내일의 만나는 또 내일 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 인생을 생각해 보는데 인생은 하루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눈을 뜨고 깹니다. 그리고 시작하죠. 이렇게 오전을 거치고 오후를 지나 다시 저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다시 잠을 청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엄마의 태중에서 태어나서 깨어나서 쭉 젊은 시절을 지나고 한참 때를 지나 노년의 시기가 되고 인생의 밤이 오면 우린 다시 깊은 잠에 들어가죠. 그게 인생 아닌가요?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그 이틀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고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내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 같습니까? 내일 알아요? 내일 뭐 이 시간 이 뒤에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내일도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 있었던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절박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그 이틀이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보면 그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맞이할 수 없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 맞이하셨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했습니까? 오늘도 이 하루 내게 허락하시고 생명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저도 잘 안 드려지게 돼요. 제가 정말 그렇게 간절했던 거는 제가 별내에 와서
눈에 핏줄이 터져서 앞이 제대로 전혀 보이지 않는 거 아닌데요. 뿌옇게 보일 때였어요. 근데요, 정말 두려웠던 건 눈 감기가 두려웠어요. 왜요? 눈 감았다 그 다음날 앞이 안 보일까 봐. 그런데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보게 해주셔서. 여러분, 이거예요. 매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늘 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지금으로부터 우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이 오늘의 우리의 사건이 되고 나에게 은혜로 다가와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더해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그렇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예. 그 구원의 은혜는 오늘 나에게도 임하는 놀라운 그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덤덤하게 살아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열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잊고 살잖아요. 왜?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내가 정말 그 자리를 지키기에 너무나 바쁘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기에 너무나 바쁘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 뒤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구원을 이루래요. 구원의 간격 속에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구원으로 내가 오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은혜를 받고 목사님의 말씀이나 누구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막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그것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요? 이미 임했어요. 믿으세요?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아직 내 안에 있긴 하지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이미 왔다며. 근데 아직 안 왔다니?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잖아요.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 너 모르는데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 절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렇게 믿으셔요? 그러다 믿는 도끼 발등 지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구원을 이뤄나가는 일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느끼고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 구원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는 구원의 선물인가요? 구원의 선물이에요. 거저 주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받기는 쉬워요. 그러나 어때요? 구원을 날마다 이뤄나가는 것은 정말 녹록지 않아요. 믿음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줘요.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이제 지키며 나가라 하네요. 근데 그 믿음이 지키기 쉬워요? 아니잖아요. 믿음 지키기 쉬워요? 지키기 쉽다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뤄나가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하루를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일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걸음걸이 발조차도 한 번도 제대로 똑같은 발자국, 여러분들이 걸음 발자국 똑같이 밟고 간 적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늘 새로움을 주셔요. 똑같은 하루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적이 없으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하루를 주시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 무딘 마음, 그렇게 똑같은 일상 속에 그렇게 식상한 모습으로 굳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두 사람이 더 달렸어요. 그렇죠? 양쪽의 강도들. 예수님과 두 죄인이 달리셨죠. 저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달릴 때 죄인도 같이 달렸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고,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인과 같이 달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죄인 둘이 똑같이 원망하지만 한 사람은 돌이켜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여러분, 그 구원이 언제 일어났나요? 그 죄인의 강도의 구원은 언제 일어났나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오늘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미래에 우리가 도래할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오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늘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맛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맛보도록 주시는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새로운 하루를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이 또 의롭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내 일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개척하고 수십 년을 달려봤는데 뜻하지 않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교회가
목사님, 예, 일단은 몸이 안 좋으시니까 요양이라도 하시죠 하고 쉬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그렇게 쉬려 했지만 목사님은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암세포와 싸우며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산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불사르고 싶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회복하고 다음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라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면 그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럼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내일은 우리의 내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내일이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내일은 안 와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전심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오늘 설교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다음부터 목사님이 하시죠. 여러분 근데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두리뭉실하게 아무리 목사님이 기가 막힌 설교를 할 때라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전 세계에서 예배드린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일일이 기억하시면서 누구누구 예배를.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손양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는 오늘뿐이다. 내일 하실 거예요? 내일 하시겠습니까? 내일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죠. 여러분도 올 거예요. 그렇게 믿죠? 내일이 안 올 거라고 믿는 분 있어요? 없죠. 그런데 그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내일도 누린다는 보장 천만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일 꼭 할게. 내일 꼭 할게. 오늘 내가 이렇게 하고 내일은 꼭 할게. 그런 사람 치고 하는 사람 있던가요? 그런 사람의 말을 여러분 믿을 만해요? 믿겠어요? 절대 못 믿죠. 내일 꼭 할게. 내일 꼭 할게. 그런 사람 치고 내일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로워요. 하나님은 새로운 걸 주시길 원하시지 똑같은 걸 주시지 않으셔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왜 다르게 은혜가 오죠? 하나님은 그 똑같은 거라도 절대 하나님 똑같이 주시지 않아요. 새롭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 새 은혜를 여러분 갈망해야 돼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 새 은혜를 공급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새 것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 것은 다 좋아하잖아요. 예. 누군가가 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어제 입던 옷 버려버리고 또 새 옷을 누가 준다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예. 다 좋겠죠. 날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주니까. 옛날 들었는데 축구 선수들이 그 잘 나가는 선수들은 축구 한 번 신고 버린대요. 그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늘 새로운 축구를 신는다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우리는 늘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무뎌지게 되는 거죠. 굳어지게 돼요. 익숙해져 버리게 돼요. 여러분 익숙함은 우리는 참 좋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하는 일이 있어서 그 일에 익숙해져 버리면 능수능란하게 일을 처리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떤 세상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익숙함이 좋을지 모르지만 신앙에 있어서 익숙함은 여러분 독이에요. 독. 신앙은 절대 익숙하면 안 됩니다. 익숙해질 때 어떻게 될까요? 깨트려 버려야 돼요. 굳어지니까. 제가 일을 하다가 처음에 별로 가서 일을 하다가 이 손이 지금 네 번째 손가락이 이 근육에 좀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안 펴져요. 그러니까 이게 굳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응댕이 밑에다 손을 넣고 쭉 펴야 손이 펴지더라고요. 여러분 익숙해지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화석화되어 버린 거예요. 타성에 젖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깨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와서 뭐예요? 회개기를 하죠. 우린 기도 자리에 오면 먼저 하루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깨트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죽지 않으면 자꾸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공급받지 못해 버리면 여러분 그냥 오늘 그냥 또 그렇게 타성에 젖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합니다. 사모해야 주죠. 하나님은 예배에 오셨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주시는 분일까요? 예, 알아서 주시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냥 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갈구하는 사람에게,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제 받은 은혜가 또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것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익숙해져 버려. 그 은혜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주실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느끼냐면
아, 새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식상하거나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침에 따끈따끈한 그 밥을 지어서 주는 것. 그 똑같은 일상의 밥이지만 그 새 밥은 늘 우리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지어지는 그 새로운 것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떠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새 은혜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기분 좋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거 정말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목사도요, 대단하게 살아요. 왜? 그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냐?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갈망해요.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그 새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부어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여지없이 어제의 은혜로 또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라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마치 굳어져가는, 화석화되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이런 찬양도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은 늘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뭔가 마음에 들고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는 늘 새로운 걸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모들의 마음에 있잖아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게 인간이 그런 마음을 품을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왜 인간은 그렇게 마음을 품는 거죠?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 친구, 정말 우리 친구들이 늘 새로운 그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타성에 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화석화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깨트려 버리십시오. 산산이 부러뜨려 보십시오. 완전히 바스러 버려버리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게 비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또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다 그 은혜를 소진해 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은혜와 그 믿음과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 나가는 일을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죠? 심장이죠.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죽습니다. 심장이 계속 팔딱팔딱 뛰면 좋죠. 근데 그 심장이 어느 순간 멈추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얼마 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난 CCM 가수 목사인 김상훈 목사님 아시죠? 그 어느 순간 얼마 전에 봤는데 영상을 유튜브를 보니까 돌아가셨다라고 소천했다고 영상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참 대단한 분 같아요. 그분의 심장은 10%래요. 10%인가? 예, 10몇 프로. 그거 갖고 그렇게 버틴 거예요. 근데 이제 단이 다 됐으니까 데려가셨겠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이 멈추지 않는 한은 10%밖에 안 되는 그 심장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할 이게 그렇대요. 걷지도 못한대요. 그냥 그 사람은 가만히 해서 누워 있거나 그래야 되는 상태래요. 근데 그분 어땠어요? 찬양 사역하고 뭐 어디 뭐 성서학당인가도 나오고 막 그렇게 막 사역을 하잖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10%밖에 안 되는 그 심장을 사용하신 거예요.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멈추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그 상은 무슨 상일까요? 그 상은 밥상이죠. 잘 아시겠지만 밥상입니다. 밥상은 뭘까요? 교제입니다. 근데 이 상은 뭘까요? 이게 제가 그냥 추측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상을 어떤 뭐 대단한 축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상 역시 밥상과 같은 하나님과 교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보다 더 큰 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큰 하나님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더해주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이 땅에 인정받고 뭔가 엿덩덩거리며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았으면 여러분 에녹은 얼마를 동안요? 300년을 동행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죠. 여러분 그 상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청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신 건가요? 여러분 상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지 뭔가 차려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상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릴 수 없는 세상에 잡은 듯한 없어지는 소멸해버리는 그런 세상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사모하는 자들, 멈추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그 심장이 뛰도록 움직이게 해주시는 것처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장이요 하나님이 뛰게 하지 않으면 멈춰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날 특별한 장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화장실일 수도 있고 그 장소가 일터일 수도 있고 그 장소가 그냥 길을 걸어가는 노상일 수도 있고 버스 아닐 수도 있고 그 어떤 장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어떤 일에 놓이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10장 22절에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그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동행하기를 원해도 내가 온전치 못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동행 안 해주셔요. 왜?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행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린 그냥 동행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없으면 안 돼. 여러분들에게 사는데 절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없으면 안 돼. 아마도 이 안에 지금 가득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살 수 있을까요? 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해서 뭐 어쨌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건강은 예, 그럭저럭 해도 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뭐 일이요? 뭐 일은 그렇다 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가 하나 없으면 그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팔이나 그대로 살아가요. 근데 이건 절대적이에요. 바로 공기죠. 여기 싹 공기를 걷어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서 죽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날마다 그 절대적인 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절대적인 것을 날마다 갈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간다는 건 정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은혜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 우리에게는 마치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십시오. 그 갈망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각자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 장소는 굳이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 나가기를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는 순간 여러분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움직이시는 믿음의 움직임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도 누리고 또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교만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보다는 현재에 안주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뭔가 기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뭔가 바라실까 두려워서 나가지 못할 때도 있던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하나님 멈추지 않고 날마다 나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새로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